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마음과 영혼, heart and soul, 마음과 영혼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으로 꾹꾹 누르면 윽소리가 날 정도로 딱딱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은 굳어져 있고 피곤함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 직장 생활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정도 딱딱해졌고 마음도 딱딱해졌고 영혼도 딱딱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막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져 와서 얼굴이 활짝활짝 피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는 목회자가 되고 그 어느 사이에 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은 다 잃어버리고 얼굴이 근엄해져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오면은 마치 그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 방긋방긋 웃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 것 같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 기뻤던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영혼이 완악해져요. 아니,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예배는 내 딱딱한 마음, 굳어진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 주님의 손으로 딱딱해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키지만 본질은 그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 히브리어로 샤하, 헬라어로 프로스코네오, 영어로는 서브, 워십. 그 뜻은 내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저는 서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머리를 땅에 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주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또 다른 말은 헌신, 바치런 몸신,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이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의 몸이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내 심령,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봅시다. 육신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마음도 굳어 있습니다. 영혼도 강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셔서 뭐 어디다 쓰려고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정결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거룩한 상태인가?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몸을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바디지 영어로. 영어로는 우리의 영을 soul, 하나님의 영은 spirit.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육신의 이 껍질, 이 피부, 살, 이것을 플래시. 그 soul을 헬라어로 푸시케. 그 다음에 이 살을 사르크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부터 읽읍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다 죽어야 제물이거든요. 살아있는 것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원하시냐면 살아있는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제물이 뭐냐?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정신은 지금 엉뚱한 곳에 가 있다고 하면 그거 예배 아니에요. 내 육신은 예배당 바깥에 있으면서 내 마음은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도 예배 아닙니다. 너희 몸 쏘마입니다. 사르크스하고 푸시케, 내 육과 내 영이 함께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그 몸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깨어진 몸, 상처난 몸, 아픈 몸, 딱딱해진 몸, 그 몸을 하나님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뭔가 도움이 될까요? 도대체 이 망가진 마음, 망가진 육신, 망가진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무엇 하시기 원하실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지금 모습인가? 아닌데 왜 받으라는 겁니까? 이 딱딱해진 마음, 굳어진 영혼, 강팍해진 신앙을 하나님께 억지로 끌고 와서라도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아니 하나님의 발로 나를 밟아 주시면 억소리가 나도 악소리가 나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딱딱해진 심령으로 살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안 될 것 뭐 있나요? 그냥 딱딱해진 심령으로 살면 되지요. 교회 와서도 누구는 반갑게 인사를 해도 나는 반갑지가 않고, 사회생활 할 때도 누구하고도 교제할 수도 없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입니다. 딱딱해진 심령 가운데는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냐면 삶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카도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동행할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보아도 좋지가 않고, 맛난 음식이 있어도 정말 맛있는 줄 몰랐어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저는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딱딱해진 심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꾹꾹 누르면 아프지요, 찔리지요, 고통스럽지요. 비명이 절로 나오죠. 와, 내가 이 마사지숍에 괜히 왔다. 아프다. 야, 내가 교회 오라고 그래서 누가 억지로 왔더니, 교회 왔더니 너무너무 힘들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교회 안 온다. 이 생각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망할 생각이에요. 제가 병원을 많이 언급했지만 치료하는 과정은 아프지요. 아파도 치료해야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부패하고 딱딱해지고 완악해진 마음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견디고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에 때로는 아플지라도 정말 심장 폐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아플지라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사랑으로 어루만지는 시간인 것을.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그 딱딱해진 심령을 꾹꾹 눌러주시면 어느덧 그렇게 딱딱해졌던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부드러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배당은 시작. 회복과 소생.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등을 마사지 하심으로 치유와 회복과 소생함을 주십니다. 왜 치유가 없습니까? 왜 소생함이 없습니까? 왜 회복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에스겔서는 이방 나라와 유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도 심판하고 유다 나라도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나라는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이 에스겔서에는 있어요. 이방 나라는 없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11장 읽으셨는데 11장 전체를 보면 1장부터 13절까지는 유다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마음, 그 완악하고 딱딱해졌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가문 중에서 아론의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가문만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시가 제사장이었다라는 말은 아론 가문이었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자동으로 나이 30이 되면 제사장이 되는데, 이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 25살 되던 해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를 3번 침략을 했는데 2번째 침략했을 때의 일입니다. 첫 번째 침략은 BC 605년에 일어났고, 2번째 침략은 너무 친절하네, BC 597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요. 세 번째는 BC 585년 또는 86년인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 이때 나라는 멸망합니다. 자, 에스겔서는 바로 2차 포로로 잡혀간 25살의 에스겔이 그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앞서 30세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벨론 나라에, 이방 나라에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30세 되던 해에 넷째 달 4월 5일에 바벨론의 그발강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냥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 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죠. 홀리 플레이스, 성소.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있는 겁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끌려온 바벨론 이 이방 나라에서 너희들 가운데에 내가 성소하겠다, 너희들과 지금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 에스겔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 땅에서 끌려 나온 포로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서 침범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어느덧 딱딱해졌습니다. 심령이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형식적으로 섬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도 낑가서 끼워놓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했습니다. 결국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몇 명이나 잡혀가느냐? 에레미야 52장에는 4,600명,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1만 명, 각기 달라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바벨론 제국에서 무너진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약 1만 5천 명 정도 추산이 돼요. 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잡혀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손발이 묶여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잡아가면 안 됩니다, 잡아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소연해도 시원찮은 판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냐면은, 봐라, 너희들이 왜 지금 포로로 잡혀간 줄 아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 안 잡아가는 거고 너희들은 불의하니까 안 잡아가는 거야. 자기들이 의롭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동족을 향하여 업신여기며 조롱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의로워서 예루살렘에 남는 것이고 포로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잡혀간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유다인들의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냐면, 그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신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진 않았지만 에스겔보다 조금 더 나이를 더 먹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불의함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선함을 대조적으로 예레미야 24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포로된 자들을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라. 즉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들에게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던 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들에게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왔어요. 263장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그 다음이 뭐냐면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돌 같은 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셔서 새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가사입니다. 주님만이 내 완악한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데, 그저 주일날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와서 한번 살짝 어루만지고 가는, 그리고 나는 치유받았다, 고침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어림없는 소리라고요. 어림없는 소리라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죽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심령을 들여다보면 진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돌이 보입니다. 내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믿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현혹합니다.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라,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라, 그 속에 진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내 밖에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리면은 뭐 하려고 예배당에 나옵니까? 내가 진리면 뭐 하려고 예배 찬양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진리는 내 밖에,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할 때에 돌 같은 내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원하시느냐?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딱딱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영,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아비가 되고, 나는 너희들의 야훼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운 것, 가증한 것, 우상을 따르는 것, 그것을 행인대로 갚으신다고 했으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따르는 길에서 유턴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또 결단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눌러 주옵소서.